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장 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에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가장 크게 부딪혔던 문제 중에 한 가지가 안식일에 관한 이해의 차이인데 유대인들에게 안식일 준수가 어떤 의미이고 예수님께서 새롭게 정립하신 원칙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안에 있는 그림자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밀 이삭을 조금 잘랐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가다가 길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 있는 밀을 좀 자른 것처럼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손으로 그것을 비벼서 먹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 드리는 바와 같이 밀은 껍질이 7겹이어서 잘 까지지 않습니다. 쌀은 그 쌀알을 본 적이 있지만 밀은 밀알을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밀은 늘 방망이로 두들겨서 가루를 내어서 그것으로 빵이나 국수를 만들어 먹는데 제자들은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생밀을 껍질째 먹었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제자들의 실수가 아니라 아마도 그 시대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과거 춘궁기에 칡이나 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듯이 그렇게 들판에 있는 생밀을 손으로 뜯어가지고 그 껍질째 그렇게 먹었던 것 같은데 생밀을 먹을 일이 없었던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마치 큰 범죄라도 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그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죠. 나아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는 아예 나가서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를 의논하는데 이것은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반응입니다. 예배 시간에 사람이 나왔으면 아픈 사람이 오랫동안 아파왔던 사람이 나왔으면 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다 기적이 일어났다고 다 같이 기뻐할 일이지 어떻게 병을 낫게 한 사람에게 당신은 왜 그렇게 했느냐 문제를 제기하고 심지어 평소 로마의 앞잡이라고 원수처럼 대하던 헤롯 당과 함께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제거할 수 있을까 이런 의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들이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로마의 앞잡이인 그 헤롯 당보다도 오히려 예수님을 더 미워하는 이런 사태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이해해야 합니다. 바벨론 포로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다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한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다윗에게는 너의 왕가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으리라고 약속하셨는데 바벨론 포로 사건은 그 모든 약속이 깨어진 사건입니다. 왕가는 끝이 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상실한 채로 이곳저곳으로 바벨론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가야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만족하는 존재인데 당시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답을 발견합니다.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이 힘이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힘이 세긴 한데 바벨론 신의 힘이 더 셌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는 거죠. 이런 결론을 내렸던 사람들은 뭐 무신론자가 되거나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보다 더 센 바벨론 신의 편에 붙어야 한다. 그래서 그 신을 섬기면서 힘써 바벨론 백성이 되는 길을 걸어갑니다. 물론 대놓고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바벨론에 협력하는 쪽으로 기울게 되죠. 그러나 소수지만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에게서 문제를 찾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이며 역사와 신앙 바로 세우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 뭐 율법에 따르면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면서 너희가 말씀대로 따라 살면은 이 땅에서 영원히 장구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쫓겨나리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사실 포로기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굉장히 혼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아들 중에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시라는 뜻은 사람이라는 뜻이고 보셋은 수치라는 사람입니다. 즉 이스보셋의 이름은 수치스러운 사람, 창피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본명일 리가 없죠. 어떤 부모도 자식 이름을 이런 식으로 짓지는 않습니다. 역대기에 따르면 그의 본명은 이시 바알인데 이는 바알의 사람, 바알의 남자라는 뜻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마녀와 무당을 쫓아내고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 힘쓴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사람도 자식 이름에 바알을 넣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만큼 포로기 이전의 신앙은 굉장히 혼합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과거를 반성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미래는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얼마나 열심히 철저히 지키느냐에 따라 달려 있었고 그런 이들에게 안식일 준수는 할례와 더불어서 율법을 열심히 지킨지를 판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다른 율법들은 뭐 대부분의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진짜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지만 안식일 준수는 첫 보면 겉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표지죠. 그래서 포로기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에 편 사람들과 민족의 자존과 신앙을 지키려는 자들을 구분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표지가 됩니다. 나아가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날을 앞당길 수도 있다고 믿었는데 어떤 랍비는 이스라엘이 단 하루라도 전심으로 율법을 지킨다면 그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그러나 모든 이론에는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존케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들었던 블레셋이나 모압, 암몬, 아람 등 대다수의 민족들은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패배한 후의 역사 속에서 사라졌지만 이스라엘은 그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 수천 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조언 이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왜 이곳에 있는가라는 현실 설명과 더불어 어떻게 해야 앞으로 더 나은 미래를 가져올 수 있는가라는 미래 예측의 두 가지 기능을 해줘야 하는데 율법주의는 그런 설명을 제시했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생존을 가능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그런 빛도 있지만 어둠도 있는데 율법주의가 가지는 어둠이라는 것은 바로 고립주의와 정신승리만을 강조한다는 한계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정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부정한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꺼림으로써 스스로를 고립시켰고 그랬기 때문에 스스로를 고립시켰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또 현실은 어렵지만 정신적으로는 우리가 승리하고 있다는 패자들의 변명과 같은 정신 승리만을 강조함으로써 세상과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기여하면서 함께 승리하는 축제의 영성이 아닌 패배적인 신앙 그리고 약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신앙으로 후퇴해 가게 됩니다. 물론 포로기를 통해서 다니엘이나 에스더 같이
뭐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치는 사람들이 나오지만 유대 전통에 있어서 그 사람들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고 또 그 전통에 있어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 주류 사회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세상으로부터 한 발짝 물러서는 후퇴하는 길을 가게 되죠. 이는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돌아온 그 귀환의 삶은 그들이 기대했던 만큼 화려한 귀환이거나 놀라운 재건은 일어나지 않았고 여전히 힘겨운 현실이 계속되었는데 그들은 왜 이렇게 우리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은 화려한 역사가 재건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가난하고 천한 백성들의 탓이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당시 가난한 사람들을 암하 아레츠라고 불렀는데 아레츠는 땅이고 암은 백성입니다. 즉 땅의 백성이라는 뜻이죠. 하늘이 아닌 땅에 속한 존재들,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땅이나 파먹고 사는 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그들을 비난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데 저들은 안식일에 미리나 까먹고 다른 날 치료해도 될 환자를 굳이 안식일에 고쳐서 안식일과 율법을 깨뜨리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지연시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비난했고 예수님은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균열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시대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백성들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지도자들의 잘못입니까? 돌아온 지 수백 년 동안 그 나라가 재건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가난한 백성들의 탓이겠습니까? 아니면 지도자들의 욕심 탓이겠습니까? 시대가 어려울 때마다 힘 있는 사람들은 늘 백성들 탓을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문제는 언제나 백성이 아니라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도 안식일날 생미를 까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 눈을 감고 그들에 대한 최소한의 동정심도 갖지 못한 그 시대의 지도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그림자를 보아야 합니다. 모든 빛에는 그림자가 있는데 혹 우리가 빛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그림자와 어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부나 외부에 적을 만들어서 그들을 비난함으로써 나머지 사람들을 단결시켜 문제의 본질을 잊어버리게 하고 또 그런 경우 되게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공격의 희생양이 되는데 우리는 눈을 똑바로 뜨고 시대의 문제를 직시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눈이 열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큰 그림, 빅픽처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편을 드심으로 안식일에 생미를 삼킬 수밖에 없는 가난한 백성들을 변호하셨고 또 안식일에 환자를 낫게 하심으로 율법 해석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셨는데 첫 번째,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인자란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를 써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메시아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같은 묵시문학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 곁에 나타나 힘을 주고 마침내 구원해 주는 분을 인자라고 하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풀무불 속으로 뛰어들었을 때 그 불 속에서 나타나서 그들과 함께 그 불 가운데 있었던 그분을 인자 같은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인자 같은 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요. 우리와는 전혀 다른 분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하면 수염이 긴 신선풍의 할아버지를 떠올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기셨을까요? 동양의 저승사자는 늘 도포에 갓을 입고 나타나지만 서양의 저승사자들은 모자 달린 망토에 낫을 들고 나타나는데 이는 우리가 입는 옷을 저승사자도 입고 다닐 것이라는 상상에 불과할 뿐 원래 영적인 존재들은 우리와 같은 그런 삶을 그런 형상을 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유대 신학자들도 그것을 알았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너머의 어떤 존재이고 사람과 같은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 곁에 나타나실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신다 해서 인자 같은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인자라는 것은 단지 초월적인 존재로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 곁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뜻하며 그래서 예수님은 늘 당신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셨던
표현은 언제나 인자였고 그 인자라는 말씀은 또한 예수님과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어떤 특성과 권한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늘 인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 후에 인자가 이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셨던 말씀은 예수님은 다른 존재들과는 달리 사람의 죄를 낫게 하는 특권을 가졌다는 뜻이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는 원래 모든 사람들의 것이었다라는 선언이었던 것처럼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 역시 예수님만 그날의 주인이라 예수님은 우리와는 다른 특권적인 존재로 법 위에 존재하는 분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역시 모든 사람 역시 안식일의 주인이요 법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사람이 먼저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가치를 낮추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벌레 같은 존재요. 하나님과 교회같이 보다 큰 대의와 목적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희생과 헌신을 강조했던 중세의 기독교야말로 가장 타락한 시대요. 신본주의라는 미명하에 영주와 사제들의 권력이 정점에 이르렀던 시기이며 이렇게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 또는 근본적으로 이방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이방신앙을 섬기는 자들이었죠.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은 나를 섬겨라, 나를 위해 희생하라가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것인데 성장하고 자라고 뻗어나가는 것은 인간의 자유와 행복을 말하는 것이고 따라서 인간의 창조 목적은 우리 자신의 행복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길은 근본적으로 내 영혼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가는 것인데 예수님은 사람이야말로 안식일과 법의 주인이요 사람 중심의 신앙을 다시 세워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기를 죄와 실패의 역사로 규정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시련을 주신 것이다. 따라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과거에 대한 속죄일 뿐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는 희망찬 미래를 열어주는 열쇠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나아도 단지 그것이 안식일에 일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건 자체를 또 다른 관점으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고난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또 다른 그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그들의 죄 때문에 고난받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은 그 죄 때문에 고난받은 것이 맞죠. 그러나 지나고 났을 때 그들의 고난은 단지 죄에 대한 징계만이 아니라 보다 큰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서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이 포로기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낯선 땅에서 고난받고 천대받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살고자 노력할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는 이 작은 민족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영감을 얻고 하나님의 복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에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나의 욕심과 오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철저히 파헤치고 반드시 당한 만큼 갚아주는 복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베푸시고 더 큰 차원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망령과 정죄감에서 벗어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하되 그것이 지나쳐 집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는 언제나 실패하지만 그 실패 너머에서 더 큰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가장 크게 부딪힌 문제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 관한 부분인데 첫 번째, 우리 안에 그림자를 보아야 합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율법주의는 바벨론 포로기라는 재앙과 같은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과 역사를 바로 세워 그들을 생존케 해 주었지만 스스로를 세상과 분리하고 정신승리만을 강조하여 약자들을 억압하는 이론으로 퇴색되었는데
이와 같이 지난 시간 우리를 살아남게 해주었던 우리의 빛이 남길 수 있는 어둠과 그림자를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바벨론 포로기는 하나님의 징계임과 동시에 그분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기도 했는데,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의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해하여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하되 집착하지 않는 성도, 실패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과거에 대한 집착과 정죄감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인생을 맡겨 드리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온전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빛이 누군가의 어둠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스스로의 그림자를 지우고 빛과 진리를 향해서 한 발씩 나아가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